우리 모두 즐거움을 쫓잖아요. 맛있는 음식, 신나는 경험.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혹시 그 짜릿한 순간 뒤에 숨겨진 청구서가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쾌락의 숨은 대가, 아디나바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아디나바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건 팔리어인데요. 직역하면 위험이나 불리함, 그러니까 부정적인 결과를 뜻해요. 쉽게 말해서 어떤 것에 숨겨진 폐해나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완전한 그림을 보려면 바로 이 아디나바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강력한 개념을 5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아디나바가 뭔지 그 본질부터 파헤쳐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쫓는 쾌락이나 우리가 하는 행동들, 심지어 우리가 꽉 붙들고 있는 신념에까지 어떤 대가가 숨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지 그 해답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아디나바란 무엇인가? 바로 만족감과 그 이면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진짜 지혜라는 게 사실 동전의 한쪽 면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밝은 면이 있으면 반드시 어두운 면도 있는 법인데 그 양쪽을 다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사다와 아디나바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사다는 우리가 어떤 것에서 바로 얻는 즐거움, 그 만족감을 말해요. 달콤하죠. 반면에 아디나바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위험, 그러니까 부정적인 결과, 그 불리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아사다면 좋다가 아디나바를 놓치기 쉽거든요. 이 둘을 함께 봐야만 진짜 전체 그림이 보이는 거죠.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고대 경전에서도 이 가르침을 굉장히 점진적으로 제시해요. 처음부터 자, 쾌락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보디시나 계율처럼 좋은 행동이 주는 만족감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그런데 감각적인 쾌락에는 이런 아디나바가 있습니다. 하고 그 숨겨진 위험을 드러내는 거죠. 일종의 빌드업이랄까요? 더 깊은 통찰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준비 단계였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쾌락의 이면이죠. 감각적인 욕망을 좇을 때 우리가 치러야 하는 숨겨진 비용에는 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전에서는 이 쾌락 추구의 부정적인 결과, 즉 아디나바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한번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단 힘들게 일해야죠. 근데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실패하면 어때요? 슬픔과 절망에 따지죠. 설령 성공해서 뭔가를 얻었다 해도 그걸 잃을까봐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더 나아가면 이 욕망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 나라끼리도 싸우잖아요. 결국엔 도둑질이나 폭력 같은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 모든 해로운 행동들이 결국 우리를 괴로운 미래로 이끌게 되는 일종의 연쇄 반응 같은 겁니다. 어느 경전에서는 이 점을 정말 한 문장으로 딱 꼬집어서 말합니다. 감각적 쾌락은 만족은 적고 고통과 번뇌는 많으니 그 위험이 훨씬 더 크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얻는 그 잠깐의 달콤함에 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비교도 안 되게 크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행동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욕망에서 비롯된 그 행동 자체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특히 경전에서 해롭다고 이야기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들이 가져오는 5가지 위험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전에 따르면 비도덕적인 행위에는 반드시 5가지의 부정적인 결과, 즉 아디나바가 따라온다고 해요. 첫째, 부주의해져서 큰 재산을 잃게 될 수 있고요. 둘째, 평판이 나빠져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됩니다. 셋째, 어딜 가든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죠. 넷째, 결국 죽음을 맞이할 때 마음이 혼란스럽고요. 마지막 5번째는 그 결과로 다음 생에 불행한 곳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미래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아주 명확한 경고인 셈이죠. 그런데 이 아디나바라는 게요, 단순히 쾌락이나 행동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알아차리기 힘든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네 번째 섹션,
바로 견해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옳다고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 바로 그 생각과 신념에도 엄청난 위험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죠. 왼쪽을 보시면 우리가 자신의 견해에 집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와 있죠. 결국 탐욕, 증오, 미혹으로 이어져서 계속 고통의 바퀴를 돌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그 견해에 집착하는 것 자체의 위험성, 그 아디나바를 꿰뚫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탐욕과 증오에서 벗어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어떤 견해가 옳은가를 찾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견해든 거기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아는 게 핵심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험, 즉 아디나바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럼 어쩌라는 거야? 출구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섹션에서는 그 벗어나는 길, 바로 해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험을 아는 것이 곧 자유가 되는 길입니다. 그 해답의 실마리는 바로 붓다가 직접 걸었던 길, 성스러운 구함이라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자신이 태어나고 늙고 죽는다는 현실을 직시했어요. 이걸 외면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그 조건 속에 내재된 본질적인 위험, 즉 아디나바를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알미, 동력이 되어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간 겁니다. 이 모든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 열반을 찾아 나선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명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자유를 향한 여정의 첫걸음이었던 셈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진정한 지혜, 진정한 자유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첫째, 달콤한 만족감, 아싸다. 둘째, 그 이면의 위험, 아디나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길, 니사라나. 이 셋 중 어느 하나만 봐서는 안 돼요. 달콤함에만 빠져서도 안 되고 위험만 보고 절망해서도 안 되죠. 이 세 가지를 모두 있는 그대로 균형 있게 이해할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경전 구절이 그 궁극적인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수행승들이여 열에는 느낌의 만족과 위험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고 집착 없이 해탈하였다. 바로 이겁니다. 느낌의 만족, 즉 아싸다. 그 위험, 아디나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길, 니사라나. 이 세 가지를 있는 그대로 통찰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깨달음의 정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마무리는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으로 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관계 혹은 여러분의 습관 속에서 혹시 즉각적인 만족감, 그 아싸다에만 집중하느라 그 뒤에 숨어있는 대가, 아디나바를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숨겨진 위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